2026년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6장 44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스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민의식이라는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범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 점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확신의 근거로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언약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더 떨게 만드는 자리인데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붙들고도 자신을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성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약한 실수 몇 가지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앞에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44에서 47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 곁에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중심에 있다고 여겼고 저 도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닮지 않았다고 여긴 대상들과 예루살렘을 나란히 놓으시며
그 안에 숨어 있던 자기 기만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아는 도성이라는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절기가 있고 언약의 역사가 있었으니 자기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형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가까움은 곧바로 종교적 교만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더 심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51, 52절은 예루살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멸시하던 자들을 의롭게 보이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붙들고 있던 종교적 우월감 자체를 무너뜨리는 판결입니다.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은 대개 자기 안의 부패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허물을 통해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동안 정작 자기 영혼은 더 깊이 굳어집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그 이름이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이름이 자기 면책의 근거처럼 쓰였습니다.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설명하시면서 교만과 풍족함과 태평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덧붙이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극단적 모습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넉넉함이 긴장을 풀어놓고 안일함이 분별을 무디게 만들고 무뎌진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소돔을 멸시했겠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도 같은 뿌리가 깊이 내려 있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 선민의식이라는 말은 거창한 교리적 오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 자리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습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는 안도감,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자기 상태를 더 이상 살피지 않는 태도까지 함께 가리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의 본문을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과 함께 읽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까닭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도 아니며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처음부터 우월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맹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선택을 자기 영광의 재료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언약이 인간 손에 들어가면 쉽게 신분의식으로 바뀌고 신분의식은 곧 경멸과 배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타락을 고발하는 장이 아니라 택하심을 잘못 이해한 백성이 어디까지 비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16장 53에서 55절에 이르면 본문의 흐름이 한번 꺾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함께 언급하시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게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이 멸시하던 이름들과 함께 묶여서 은혜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루살렘이 놓치고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자기 자리의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중심에 있는 자도, 더 오래된 자도, 더 많이 배운 자도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말은 심판의 선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이 만든 위계와 서열을 허무시고 은혜만을 남기십니다. 이어지는 59에서 63절은 이 본문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맹세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면 남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끝까지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볍지 않습니다. 은혜는 잘못을 덮어두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잘못을 드러낸 뒤에야 자기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후 예루살렘에게 남는 반응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버려진 자의 수치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침묵에 가깝습니다. 에스겔 16장 63절에서 하나님은 속죄하신 뒤에 예루살렘이 기억하고 놀라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근거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죄가 실제로 마음에 닿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오래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죄를 자기가 해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자기가 소유처럼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선민의식이 무너진 자리에 나타나는 가장 정직한 표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신앙의 습관도 함께 비춰줍니다. 오랜 신앙 경력, 바른 교리 이해, 익숙한 봉사 경험은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축적이 늘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누적된 시간이 조용한 우월감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래 믿었다. 나는 저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기본은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신앙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사람은 죄를 멀리 있는 사건처럼 말하고 은혜를 자기 신분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문제보다 숨는 문제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따라가고 나면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은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 표지가 아니라 내게서 자랑할 근거를 지우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는 은혜였습니다. 언약은 나를 안전하게 포장하는 외피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까지 붙들려 왔는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6장의 마지막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낮추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그 언약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남을 먼저 떠올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늘 타인 속에서 먼저 보이지만 말씀은 그 습관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표지를 지닌 채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된 이유도 자기 반응이 바르게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실을 함께 붙드는 자리에서 신앙은 차분해집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약해지고 함부로 판단하던 습관은 멈추며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래 붙들어 주신 은혜가 남을 재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며 택하심을 말할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낮아지는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어리석음이 거치는 자리에서 비로소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께만 근거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를 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로 받지 않고 어느새 자기 확신의 근거로 바꾸어 살아온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택하심을 은혜로 누리기보다 남과 비교하는 자리에 사용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의 익숙함 속에 숨어있던 우월감과 무감각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주님,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멸시하며 자기 죄를 보지 못했던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남의 허물은 쉽게 말하고 자기 완악함은 가볍게 넘기던 태도를 고쳐주십시오. 풍족함 속에서 무뎌진 마음을 깨워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외면하던 차가움을 녹여주십시오. 주님,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희를 택하신 까닭이 저희 안의 나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저희를 높이는 이유가 아니라 더 낮아지게 하는 은혜로만 남게 해주십시오. 저희 입술에서 저희 자랑이 줄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는 감사와 경외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결심보다 크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속죄하신 은혜 앞에서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함께 낮아지게 하시고 비교하기보다 함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자기 의를 세우기보다 십자가 앞에 잠잠히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저희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자리마다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비를 잃지 않고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